느헤미야 강의의 세 번째 시간 2장 10절에서 20절 느헤미야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설경구 배우 주연의 영화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조선 후기에 천주교를 받아들인 양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정약용의 형님이었던 정약전입니다. 두 형제는 둘 다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갔고요. 정약조는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유배 시간을 보냈던 두 형제의 삶이 다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목민심서, 경서유표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조선의 백성들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저술 활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산초당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강진 땅끝 마을에 가보시면 그분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의 형님이었던 정약전이 더 훌륭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학문도 깊고 올곧은 그런 선비였습니다. 근데 이 정약전의 경우에는 흑산도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책 한 권을 딱 씁니다. 그 책이 물고기를 연구했던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영화에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왜 이렇게 다른 삶의 태도를 유배 기간에 보이게 됐을까요? 이 청림 정약전은 조선 왕조를 부인했습니다. 그분이 받아들인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 조선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흑산도에서 물고기 연구를 하다가 이제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에 반면해서 정약용은 사실상 그도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인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약용은 조선 왕조를 인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것이죠. 역사가들은 정약용, 정약전 중에 당연히 정약용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세상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 형제의 삶을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조 속에 있었던 평신도 정치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정약용처럼 그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고 분리하지도 않았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 없음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판을 만들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때로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 그거를 느헤미야는 이제 믿었던 것이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서 그 난제, 그 어려운 상황을 풀어내는 첫 번째 은혜는 뭐였습니까?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회성을 발휘함으로써 왕의 마음을 얻었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느헤미야 사회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합니다. 1000km 넘는 길이었는데요. 그곳에 도착해서 그가 어떻게 놀라운 사회성을 발휘하는지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영적인 사회성이 10절에서 16절에 보입니다. 여러분 주보와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10절, 오늘 본문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의 방해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심히 근심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다, 이런 이제 것 때문에 엄청나게 근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호로는 사마리아 근처의 동네 지명입니다. 이 사람들 누군가요? 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갈등은 이처럼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호론이라고 하는 건 사마리아 근처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산발랏은 페르시아 제국, 역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임명했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것이죠. 자, 반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누굽니까? 이 사람 조금 문제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암몬 지역의 총독으로서 역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총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뭔가 되려고 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짓밟았는데 뭔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심히 근심하고 얘네들이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그렇다 칩니다. 사마리아 사람. 근데 암몬 사람 도비아는 유대인입니다.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 뜻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완전 세상 사람 산발랏과 붙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행동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유대인인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산발랏과 이권을 나누며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근심이 구원과 회개를 이루는 이 근심이 있고요,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표현도 같습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근심을 할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심히 근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정치적인 문제나 이익과 명예와 관련된 문제로 심히 근심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심히 근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근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심이 있어야 우리는 준비하고 또 발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다음 주에 우리 지역의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기말 시험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기말 시험인데도 하나도 근심이 없는 아이들이 좀 문제죠. 근심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근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적인 근심 자체가 전부이면 결국 그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근심을 이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근심합니다. 준비하고 대비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려고 해보고요, 그리고 의미 있게 살려고 할 때, 자, 오랜만에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도 바쁘다. 사단 무지하게 바쁩니다. 근데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그 믿음이 없어서 알아서 죄 짓고 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려고 할 때, 믿음 생활 해보고 정말 제대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방해할 겁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도 바쁘기 때문에 안 건드려도 되는 죄는 놔둡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뭘로 지었냐면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위협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심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참 인상적인 설교 제목이죠.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해가 있다는 것은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해할 것입니다. 그 방해를 우리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겠죠? 자,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현실 정치가였던 느헤미야는 이런 현지 분위기를 모를 리 없습니다. 촉이 좋고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만만치 않아요. 도비아와 산발랏,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자, 사람에게 경험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고 사흘 동안 뭘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수상궁에서 있을 때 뭘 했습니까?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왕이 물었을 때 플랜 A, B, C를 짝짝 얘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준비를 했다. 시뮬레이션을 다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곳에 딱 와보니까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정세가 엉망이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전쟁이라도 날 기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행간을 읽어야 돼요. 그가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움직이지 않고 사흘 만에 움직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좋지 않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좀 잘 살아보려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때 방해가 있어요. 그때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번 주간에 기도 주간을 갔는데 제가 그런 거 잘 안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설 2인자의 술 맡은 관원장이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공식 허락 문서를 받았고요. 군사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재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1000km 떨어진 작은 소읍 시골에 왔는데 제국의 심장에서 권력 2인자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정신 못 차리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지역 유지들 모아가지고 취임식부터 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본인의 세를 과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용히 사흘 동안 기도했어요. 믿음과 겸손은 한 쌍입니다. 경고망동하지 않았어요. 그가 만약 권력에 취해 있었다면 이런 모습 절대로 못 보일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까불고 있어요. 한입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제국의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화나게 만들고 마음을 긁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보낸 근위병들, 호위병들 보내서 군사력 시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만 했던 거예요. 3일 동안. 대단합니다. 12절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을 아껴요.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영성의 첫 번째 열매는 자신의 말을 듣는 상대방 아닥사스다 왕을 고려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영성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말 하나 잘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걸 다 얻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했을 때 손해는 내가 다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재물을 구하기 전에 지혜와 은사를 달라고, 말의 은사와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구하지 않은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가 까불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뇌 속에서는 충동성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화가 나요. 참을 수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역대상 묵상하셨습니까? 다윗이요, 최고로 잘 나가게 됩니다. 태평성대를 이뤄요. 수많은 재물과 성전 지을 재물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충동이 올라옵니다. 사단이 뭘 이용합니까? 충동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병력을 계수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숫자의 게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그런데 요압 장군이 말려요. 왕이시여,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때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미 충동이 일어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됐고 진행시켜. 여기서 이제 진행시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행시켜. 이경영이 이제 진행시켜 그러잖아요. 닥치고 진행시켜. 과잉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동과 과잉 행동은 붙어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시켰다가 어떻게 됩니까? 경을 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에 보면 타작마당, 거기서 이제 쓰시라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사서 회개하죠. 그래서 이제 징계가 풀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이 충동을 이용할 겁니다, 사단은.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충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의 디테일은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기본값이 뭔지 아십니까? 소위 디폴트라고 하죠. 기본값이 뭔지 아십니까? 줄이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유리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말 잘하고는 두 번째 얘기예요. 줄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리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줄이고 하나님 앞에 늘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복을 얻고 잘 풀리는 길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뭐였죠? 잘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잘 풀리는 사람. 우리 모두 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늘립시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던 거죠. 12절 하반절,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것도 인상적인 말씀이에요. 말을 줄이고 그가 뭐 했습니까? 밤에 조심스럽게 현장을 순찰했어요. 그 역시 느헤미야의 루틴은 너무 분명했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루틴이 분명해요. 아침 운동, 식사, 또 아침 운동, 그 다음에 또 전술 이렇게 하고 마인드 컨트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러운 플레이가 나와요. 루틴이 위기에 대처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똑같아요. 4개월 동안 했던 거랑 똑같아요. 말을 줄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저는 이제 이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순행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고 부러웠어요. 느헤미야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꾸려가는 거잖아요. 차분하게 현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회성을 발휘해요. 왜 이렇게 권력자인 느헤미야가 이미 왕의 군병들이 있고요,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허가장도 받았습니다, 문서로. 그러면 쫙 해도 되잖아요. 무력 시위를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도 되잖아요. 근데 왜 최소한의 인원으로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게 하고 암행어사처럼 현실을 파악할까요?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 사회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치료자로서 요즘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제가 동의하는 치료자 한 분 계십니다. 아주대학교 정신의학과의 조선미 교수입니다. 근데 이 조선미 선생은 의사가 아닙니다. 임상심리사예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사람들 케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요즘 거의 제가 볼 때는 오은영 선생님을 필적하는 굉장히 유의미한 치료자라고 저는 봅니다. 조선미 꼭 보십시오. 이분이
그 조선미의 초등생활 상담소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초등학교 부모님은 꼭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읽으려 그래요. 조선미의 초등생활 상담소.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조선미의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 1장에는 초등학교 때 꼭 배워야 될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생활이 이제 사회성이 시작되거든요. 사회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인용문을 제가 주보와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인용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작. 사회성은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회성은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보통 이제 우리 아이는 친구가 많아요. 이러면 사회성이 많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게 친구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성 발휘가 안 됩니다. 사회성은 한 명이라도, 왜냐하면 내성적인 아이들도 있거든요. 한 명이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교류할 수 있다면 그게 사회성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성의 기본은 이처럼 굉장히 영적이에요.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교류할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고요, 그에 맞춰줄 수 있고, 네가 뭘 원하니? 이게 사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가 많아서 사회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복음을 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공감해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연약함을 대속해 주셨어요. 영성은 사회성입니다. 제가 수많은 자료들과 강의들을 참고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 모습,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사회성으로 푸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군요. 제가 볼 땐 이건 놀라운 사회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쫙 세를 펼쳐도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을 공감하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줄이고 야간에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고려가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본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안 그래도 돼요. 따라서 이제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분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정죄하며 판단하며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를 궁금해하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하지 않아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실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 이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사회성이거든요. 사회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요, 일단 자녀 교육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사가 뭘 시키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싫어요 하면 끝난 겁니다.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성 떨어진 사람하고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선미 선생님은 이 책에서 그렇게 해요. 사회성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상식적으로 아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애착에서 와요. 애착은 뭡니까? 부모가 이 자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제공해 줄 때 그게 이제 사회성이 발휘되겠죠. 그런데 이 성장 과정의 어린이집 청년 쭉 지나면서 이제 부모에게 그것을 못 받았을 때 우리는 그 패턴으로 동일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돼요. 그럼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애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회성을 발휘하려면 매우 많이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공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사회성이 떨어지는 설교의 사회성을 좀 발휘해 주세요. 저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공부도 하고 애도 쓰고. 그런데요, 하버드 그랜트 연구라는 연구가 있어요. 100년 넘은 연구입니다. 미국의 상류층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슬럼가에 사는 아이들 비교 연구예요. 100년 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잘난 아이도 못 이기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부모 잘못한 아이라 그랬고요. 근데 부모 잘못한 아이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굽니까? 잘 풀리는 사람 못 이긴다 그랬어요.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 슬럼가에 지낸 아이도 잘된 애들이 있고, 여기 있는 아이도 못된 애들이 있다. 즉 우리가 애착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한 부모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부모 때문에 고난 당할지라도 가능성이 있다. 왜요?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치료적인 관계도 마련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사랑받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여기서 애착이 발생돼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애착이 부족한, 정말로 내 마음을 정말 잘 관리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행복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가 신앙이 참, 기독교 신앙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애착을 제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도 제가 사도 신경 강해서 말씀드린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됐을 때 이제 내가 비로소 다른 사람들 연결할 수 있는 사회성 있는 사람으로 나를 길러주시거든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회성 충만한 상태를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 참고 자비하며 온유하며, 이거 다 사회성 아닙니까? 여러분, 날이 갈수록 부모 역할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하반기 중요한 것이 이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교육하고 도와드리는 이런 일들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어머니들 이렇게 보면 정말 잘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성도 여러분, 13, 14절 현장에서 파악된 예루살렘의 형편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들었던 보고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현장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가보니까 짐승 몇 마리 다닐 길조차 없는 거예요.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길이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들일수록 길이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진짜 잘 살게 됐다는 깨달은, 고속도로를 타보면 어떻게 이렇게 고속도로 계속 생기죠? 너무 길이 좋아요. 부산도 요즘엔 금방 가고요. 강릉은 진짜 금방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길이 좋아요. 그런데 짐승 한 마리 다닐 길조차 없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보니까 안 거죠. 그래서 15절, 느헤미야는 밤에 시내로 올라가서 성벽을 본 후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답은 현장에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현장 중심의 정치가였어요. 근데 그 현장이 왜 꼭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시장에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어요. 현장을 보니까 모든 계획이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오래전에 유행했는데 유명한 드라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직원의 아버지가 현장직이었거든요. 얘는 이제 사무직이에요. 그러면서 딱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현장직을 존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현장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요즘 우리는 현장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답을 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AI에도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 AI나 유튜브 모두 다 오류가 있습니다. AI는 일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류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만 사실상 현장과 다른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요즘 가수 박진영 씨가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신학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는 학문입니다.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시대가 현장성이 떨어지고 온라인 유튜브 상에서 머물게 돼요. 그러면 뭔가 본질과 실체를 모르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이제 보안을 유지합니다. 국가나 가정, 교회도 이처럼 보안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왜 아군으로 보여지는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 제사장, 귀족, 방백들에게도 느헤미야가 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산발라 도비아는 말 안 해도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말 안 할까요? 그것은 역시 사회성에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느헤미야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14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5년 지배를 받았는데 아직도 지방 도시에 가보면 적산 가옥이라고 하는 적이 남기고 간 일본식 가옥들이 남아 있습니다. 140년입니다. 140년을 짓밟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 여기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 제사장, 귀족, 방백들은요 이미 그들 가운데는 패배의식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며 이 황폐화된 짐승 하나 다닐 길 없는 이 도시의 상황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 번 가봤는데요, 그 나라의 남자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유럽에게 500년, 600년의 지배를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남자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놔요. 아무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놀게 만들어요. 독립 자체 시도를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다 여자들이 이래요. 140년입니다. 더군다나 에스라가 15년 전에 이 재건을 하다가 경을 쳤어요. 반역으로 물렸거든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 이 백성들은 재건의 제자만 꺼내도 안 되고 완전히 잘 길들여진 짐승처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40년. 그러니 느헤미야가 말을 안 했던 이유는 지금 그들에게 갑자기 어디서 갑툭튀 본국에서 젊은 애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봤자 안 들을 것을 뻔히 알았거든요. 이거 사회성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갑자기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왜 그따위로 삽니까? 무너진 걸 보면서 답답하지도 않습니까? 막 가르치고 화내고 선포하고 소리 지르고 콧방귀도 안 꼈을 겁니다.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일단 기도했고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또 대적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야간에 소수의 사람들과 순행하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똑같은 루틴이에요. 이게 사회성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따라서 해봅시다. 사회성이 영성이다. 믿음은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사회성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이거를 정말 건드리거든요. 그러니 어디에서도 함께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불리한 감정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 자, 따라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사회성을 발휘해서 날카로운 영적인 감각과 사회성으로 대내외 적들을 대처했고요. 먼저 순서를 정해요. 자신, 내 자신, 그리고 내부, 이스라엘 내부, 예루살렘 내부를 먼저 이제 내부를 설득하죠. 그리고 그 방법도 사회적이어서 그들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적으로 나가게 되는 루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영적인 리더십이 17절에서 20절에 보이는데요.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행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를 넣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그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초인류의 사람이에요. 왕궁 출신이고요. 성공한 사람이고 회파되고 패배의식과 실패의식과 좌절과 상처에 쩔어있는 저들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해요. 너희들 왜 그러니? 너 왜 그따위로 사니? 그게 아니라 우리라고 품는 거예요. 여기서 리더십이 발생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죠. 우리라고 품으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래야 내부가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성은 복음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저 여러분을 품으셨고 저 여러분들을 위해 대속하셨어요. 이게 사회성 아니고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믿고 힘냅시다. 힘을 냅시다. 놀라운 영적인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을 이 시대 사람들의 사회성을 뺏어갈 겁니다. 사단은. 그거 치면 끝나거든요. 부부 사이를 어렵게 할 것이고요. 부모 자녀 사이를 어렵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안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라고 품으면서 140년의 패배의식 가운데 쩔어있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끌어내면서 공감합니다. 그들을 자극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고통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거룩한 성품을 발휘하고 있으니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그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수산궁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안 와도 되잖아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목회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유반젤리즘, 즉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유튜브 시대예요. 검색하면 교회를 안 나가도 수많은 너무 좋은 분위기에 너무 세련되고 저처럼 뭐 버벅대지도 않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진 저같이 이렇게 하죠. 아주 세련된 이렇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여기 막 액정 막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테레비 같은 거 달아놓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화려하죠. 그 듣고 끝나요. 그 유튜브 교인이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 속에서 설교하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모를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경조서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모르거든요. 느헤미야는 안 와도 되는데 여기 와서 사회성을 발휘하면서 그들의 삶에 동참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너무 훌륭한 설교자들 많죠. 근데 그들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상담하고 여러분의 경조사와 함께하고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자녀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지 않을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순종함이 옳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인정함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수많은 무명의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삶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합시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합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더 이상 수치당하지 말자. 더 이상 이전과 다르게 살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18절, 기도하고 준비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영적인 선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 뭡니까? 목재가 준비됐고 살림 감독도 함께 있고 왕의 허가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설득을 하되 느헤미야는 현실적이에요.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만 얘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저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고 이미 준비를 다 해줬고 군인까지 보내줬다. 이 현실적인 선포와 설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 용인 동일교회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유성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성이가 고민하더니 목사님, 용인 투게더 처치가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설득 가운데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그렇다고 살짝 정말 손톱만큼 남아있었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숨 끊어지기 직전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일하니까 그들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요. 그래, 해보자. 소위 이거를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을 맛보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나는 어려운가? 무너졌다? 포기하자가 아니라 할 수 있겠구나. 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와 함께하고 말씀으로 세워줄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7년 동안 이제 하면서요, 참 보람 느끼고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이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가 이제는 다르게 사는 모습, 할 수 있다는 모습, 이걸 보여주는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힘을 내 일어나 건축하자, 선한 일을 하자, 이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나기까지는 단순히 외침만으로 되지 않았어요. 1000km를 걸어왔어야 돼요. 그리고 살벌하게 깨어서 조심했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하잖아요. 지금도 개척이 일어나고. 근데 개척한 지 3년 만에 대부분 문을 닫는다 그래요. 왜 그러는 걸까요? 기도와 준비의 균형이 부족했죠. 목회자와 개척 멤버들이 내적인 준비가 부족하거나 영적인 준비, 교회에 대한 이해, 현실적인 준비, 또 학문적인 준비, 경험과 인턴십,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외침만으로 되지 않아요. 19절, 10절에 등장했던 산발랏 도비아가 또 도발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꼭 북한 사람 같아요. 우리 뭘 하면 그 나이 많은 할머니 엉망하면서 그 한복 입고 나오는 그분 있잖아요. 북한 사람 같아요. 여기 한 사람 더 붙었어요.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에요. 이거 어감도 안 좋아. 겟셈. 그리고 이들이 심리전에 들어가요. 어떻게 심리전에 들어가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왕을 배반하고자 일종의 가짜뉴스를 퍼뜨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열등감을 자극하고 우리가 가짜뉴스에 빠지게 돼요. 이거 걷어내야 됩니다. 마지막 20절, 느헤미야가 반격하죠.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입을 닫으라. 너희들의 말은 근거도 없고 이 일에 지분도 없다. 한마디로 꺼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이 들어가고 건강해진 성도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전에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내가 해석을 해서 그 말에 다운이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딱 걷어내. 아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켜낸다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거짓 뉴스 선동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끊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버리십시오.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걷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사이래요. 그럴 때 시작, 반사, 시작, 반사. 너 다 가져가라. 반사 딱 해보는. 반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경고망동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준비했죠. 그리고 놀라운 영적 사회성으로 내부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신을 정리했어요. 방해 앞에서 물리치고 선포했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용인통행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유의미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유혹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승리합시다. 세상에 유혹시험이, 세상에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될 때도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속한 곳 간절히 봄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2절 찬양합시다. 믿음의 노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빛과 속임수로 가득 찬 새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뒤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나에게 속한 것 아니네.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시간에 함께 그 손 모아 기도합시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러분 놔두지 않을 거예요. 시험을 줄 겁니다. 그때마다 이깁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정리하고 생각 정리하고 우리의 패배의식과 열등감 다 버리고 거짓 뉴스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설득되고 우리 주변이 설득되고 우리의 모든 사회가 설득되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